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지난주에 보셨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4절 아닥사다 왕이 이에 이를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고개가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예루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두스요 그가냐 자손 곧 바로 두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닷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려보에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4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28명이요 슬로밀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디님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나스야 자손 중에서는 하갈의 아들 요하나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레벨렛과 여후엘과 수마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지나간 찬양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130년이 지난 2차적으로 예루살렘 고토의 땅으로 귀환해서 올라가는 귀환자들의 명단이 지금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마무리하고 1차적으로 귀환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귀환길에 오는 귀환민들에 대한 명단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신분과는 달리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보면 족장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지난 뒤 올라올 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배경을 참고해 볼 때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만연함으로 하나님의 중요의 책망을 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남유다는 하나님에게 약속받은 자녀들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민을 겪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맥을 이어서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된 선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12지파의 명맥을 잇기 위하여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형성된 12지파의 족장들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2차적으로 고토의 땅으로 올라가는 귀한 자들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이스라엘을 따라서 귀한 길에 오른 자들입니다. 가사제국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시 말하면 주전 458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본 바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할지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장 13절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은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명령에 입각해서 본격적으로 고토의 땅인 예루살렘인 본향으로 올라간 포로민들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이 말했던 것처럼 원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다음과 같은 모집 광고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고국 땅인 고토로 돌아간 하나님을 섬기면서 70년간 황폐화되었던 성전을 1차적으로 먼저 올라간 통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곳으로 돌아가는 허락도 받았으니 하나님 성전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고토의 땅으로 귀환할 자들을 모집하는 광고까지 냈던 겁니다. 마침내 에스라의 권면과 권유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자들은 자신들의 생활 삶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낸 포로민들은 에스라를 따라서 고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으니 남녀노소 모두 합치면 약 9천여 명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30여 년이 지난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에스라가 인솔했던 포로민들, 고토의 땅인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보면 중요 요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명단과 수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2차적으로 귀환하는 귀환자들의 명단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80년 전 슬룹바벨을 따라서 1차적으로 귀환한 자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8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들의 가족 관계를 본다면 1차적으로 귀환했을 때 언급되었던 11가문의 이름이
8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언급되어져 있고 또한 2장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참고해 본다면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라는 말이 13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은 마지막으로 귀한 여행에 참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라는 것은 아도니감 자손들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귀한 길에 올랐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전에 가문의 다른 사람들은 1차 때 귀환했고 남아 있던 자들이 이제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2차적인 귀한 길에 올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차적으로 귀한 길에 올랐던 자들은 남자들만의 숫자로 1773명,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 모든 남녀노소를 합한다면 약 5천에서 7천명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귀한 길에 올랐던 자들이 49,897명이었는데 2차적인 귀한 길에 오른 자들을 보면 1차적의 귀한 길에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나 고토의 땅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열이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돼도 됩니다. 수십 년이란 세월 속에서 고토의 땅 본향을 사모함이 식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로가 된 지 130년, 1세기가 지났죠. 그러면 1세대는 거지간다 고혼이 됐다고 해도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 2세, 3세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2세, 3세들이라면 고토의 땅 본향인 예루살렘을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은 들었지만 실감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본다면 지금 바벨론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언어, 말조차도 잊어버렸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민 간 자들을 보면 1세기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민 간 자들의 2세, 3세들은 자기의 고향 땅, 우리나라를 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역의 풍습과 그 지역의 생활상 습성에 젖어들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말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말을 할 여유와 시간과 상황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들어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니 결국 우리나라 말을 팽개쳐버리고 그 지역의 말에 습관화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 속의 삶은 아니란 현실에 도취되다 보니 그 지나간 과정에 조상들과 현민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오직 현실에 주어진 안일함이 최상인 양 뼈아픈 고통에 지난 날의 삶을 망각하기 쉽사냐는 것이죠. 아니 그러한 일은 생각조차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과거 배고팠던 시절을 말하면 그 지긋지긋했던 건 뭐하러 생각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그러면 또 그거를 좋은 삼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문제가 대두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입지, 자기들의 입맛, 자기들의 생활 처지에 맞는 현재 조건만 추구하다 보니까 생활 습성과 교육도 그렇게 가르쳐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역사적인 전제가 왜곡돼 버렸고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엉뚱한 것이 역사가 되어 교계나 학교나 사회나 제대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게 돼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뭘까요? 그 순간은 편안하죠. 편안하다, 안전하다. 육신의 안을 추구하면서 지긋지긋했던 거, 배고팠던 시절, 못 살았던 시절, 굶주렸던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노출되어 아내와 안욕에 충만한 생활을 하니 행복한 것 같고 금상첨화와 같은 것 같을지라도 결과적인 어떤 문제가 나와요? 본질의 근본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나라적인 전제로 보면 대한민국은 뿌리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국가적인 본질 체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현 시대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체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근본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인 당한 안일과 안욕으로 변화하여 금상첨화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패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차적으로 고향 땅으로 귀환의 길에 오르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의 삶의 실패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 속의 삶은 아니란 현실에 도취되게 되면 남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고 현실의 아니라면 세상인 양 뼈아픈 고통에 지난 날의 삶을 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생각해 보더라도 오늘날 현 시대를 바라보면 대다수가 인물론주의에 매료되어 육신적인 안일함과 육신적인 안익의 최상으로 생각하면서 현실의 삶이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이 복받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본 배경을 보더라도 바벨론 바사 제국에서 포로 생활로 살았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세월이 흐르고 또한 시대가 바뀌어 13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완전하게 바벨론 바사 제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말하는 것도 바사 제국의 말이요 생활 습성도 바사 제국의 습성이요 모든 삶의 전제 조건이 바사 제국의 생활 전제 조건이 되니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여유도 생각도 하지 않게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라서
고토의 땅으로 귀환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고생 바가지로 해야 하는 길, 그곳에 간다고 누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간다고 삶의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간다고 발 뻗고 누워 잠자리조차 없는 곳, 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피눈물을 흘려가며 고통을 당해가며 역경을 당해가며 터전을 쌓아야 하고, 또한 생활할 때는 자리를 잡아야 하는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자리 잡은 곳에서 왜 가야 하느냐? 왜 구태여 고생을 다소 하느냐? 이러한 전제 조건 때문에 이들은 바사 제국에 남아서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을 추구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비유로 만든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 세상의 길로 나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실적인 상황 여건으로는 몇 년 전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정책으로 비대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자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제가 큰 교회에서부터 결정주범하기 시작하여 집에서 예배드려라 유튜브 방영을 하여 그 방영을 보고 예배를 드려라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에는 모두가 좋다고 하며 잘 동참을 했는데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교회에 나온 걸 귀찮아했고 버거워했고 그런가 하면 번거로워하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후회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때 비대면 예배를 드렸을까? 그 결과란 말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배경과 같습니다. 세상에 짝하며 세상에 매료하다 보니까 교회에 올라오는 게 귀찮게 여겨졌고 교회에 다니는 삶이 어렵고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우리랑 대다수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러나 교회는 안 가. 나 혼자 믿을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성경의 수많은 규정들을 통하여 불성실한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말씀 붙잡고 부단히 주력하고 노력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가 나가는 길 열어주실 것이고 또한 가리를 함께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유지하며 관리하며 주님 가신 저 천등골보다 발걸음에 박차를 가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